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안이죠.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거나 또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밀려오거나 또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럽거나 또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렇게 좋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즐거워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이와 같이 좋지 않고 불안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보람이 있고 낙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기대기도 하고 온갖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다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편안함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편안, 좋지 않은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정리되어지고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상황이 조금 전까지도 너무너무 불규칙적이고 화가 나고 악담이 되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평안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이제 빨리 일을 끝내고 가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음료를 먹고 있으면 아 편안하다, 아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비가 와서 좀 우울하고 또 쓸쓸했는데 이제 해가 청하게 뜨면 아 맑고 시원하다, 오랜만에 이제 햇빛을 보니 너무 반갑다 라고 또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날씨가 더우면 또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불편하고 또 우울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굶주렸는데 가서 밥을 먹고 그러면 배가 든든해지면 아 편안하다,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불편했던 것들이 없어지면 편안하다, 좋다라고 하죠. 또 이제 내가 배가 급해서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렇지만 꼭 참아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참아야 되죠. 화장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기까지.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화장실을 가서 이를 보고 나면 아 편안하다, 아 살만하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것들, 우리의 육신의 몸과 관련된 또 주변의 환경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편안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돈이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병원비도 해결하고 교통비도 해결하고 자녀들 등록금도 주고 하면서 없던 돈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움이 없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편안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러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라는 거죠.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수억이 생기고 수십억이 딱 생겨버렸단 말이죠. 일명 돈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행운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고 어려웠던 힘들었던 것들 딱 정리할 때면 야,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나, 행운이 흘러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서 운이 좋다, 행운이 왔다, 재수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리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평안이 들어온단 말이죠. 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내 주변의 여건은 너무나도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함이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막 몰아붙이지만, 그러나 건물 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따뜻함이 이렇게 묻어나듯이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오고 얼음이 얼지만 안에는 뜨끈뜨끈한 바람이 훈풍이 불듯이, 그와 같이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도 불리하고 안 좋지만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운이 좋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행운이 오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겠지,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우연한 때, 막연한 때, 막연하게 좋은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상태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놀라운 평안이 오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때, 이것이 바로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있던 것들, 내가 그동안 고집 피우고 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욕심을 피우고 교만했던 것들, 오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신승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애써 만족하고 이겨내려고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만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은 정신 승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육신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믿음이, 그 말씀이 내게 흘러넘칠 때에 내 속에 있던 불안함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이와 같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육신의 편안함이 아닌 영혼의 편안함이 우연히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가 맺혀질 때, 주님과의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질 때 평안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참아내고 견뎌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조롱과 모욕과 고난당함과 피 흘려 죽어주심이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나고 평안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도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